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해요. 7일씩 7번 지난 다음에 와는 절기라고 해서 77절로 지키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 영어로는 펜터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킬 때에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제자들의 큰 기대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때로는 먼 길을 이제 맨발로 가면서 피곤에 지치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도 저들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유대의 선동자가 되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돼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두렵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서 문을 꼭꼭 잠고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졌어요. 앞날에 대한 그런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칠 지난 후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때에 저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하신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느냐? 내가 살아났으니 일어나서 이제 일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말씀, 성령을 받으라. 오늘 20절을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만이 저들의 삶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시니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절망과 피곤에 지친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뭘 하자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만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저들로 하여금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저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에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서 방에만 있던 제자들이 방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와서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여도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열심으로 봉사하는 봉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 것 구분 없이 다 가지고 나와서 유무상통을 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니까 핍절한 사람들이 없게 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목숨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주인공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경우를 보세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서슬이 슈퍼는 사내들인 공회와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진 걸 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도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피곤에 지쳐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탄원할까 봐서 겁을 먹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신자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무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빈약하고 쪼들리는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여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당당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학생 선교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95%가 패배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게?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왜 가난해야 되고 패배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모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비참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들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이 성령은 오늘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만이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또 26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질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지혜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 받은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승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 2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거늘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들로 가니라. 그 베들에서 여리고 갈 때 또 따라가요.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갈 때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생명을 두고 내게 맹세하니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갑절의 성령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말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 역사하시는 당신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욕심도 많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안 오는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역사인데, 다름질할 때 마차로 달리는 것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당신이 그 역사는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걸 내게 구한다. 근데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통해서 큰 역사를 여기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가면서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3장 1절에도 보면 빈들의 말을 부른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얼마나 단비를 사모합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는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들려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게 사는 길입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믿어야 돼.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죄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지를 내었고 너희 죄가 거류를 가리워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보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데 왜 성령 안 주시겠어요? 물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왜 성령 안 주시겠어요? 그거 가장 좋은 건데. 근데 기억할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 더러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보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 심령,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점령군의 그 지휘관은 교만해요. 거칠어요. 이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다혈질이고.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두 번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베푸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경건, 기도, 구제의 사람이 고넬료예요.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욕바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하고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나 지식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을 전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항상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말씀을 들어야 듣는 시간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성령도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사모하고 구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항상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너희들이 경제에 힘쓰고 뭐 건강에 힘쓰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 받는 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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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주님도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약속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기 약속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요? 틀림없는 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받아야 돼.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 받으면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봐요. 계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보이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은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거룩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세의 남정과 여종의 보조마 약속한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